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0쪽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1절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하는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했던 바로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절은 그때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은 고대에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때입니다. 갈그미스는 유프라데강 상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에는 시리아 북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 근동의 패권이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609년에 애굽의 왕 느고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느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의 왕 요시야를 죽이게 되고, 이로써 유다는 급격한 쇠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느고는 바벨론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로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과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전쟁으로 애굽은 근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유다 왕 요야김 넷째 해라고 하는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한 것과 더불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유다에 영향을 미쳐서 바야흐로 유다는 멸망만 남겨놓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려 23년 동안 꾸준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로 고집스럽게 호소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그 23년 동안 꾸준히 귀를 막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요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꿈과 환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그 말씀 속에 서로 대조가 됩니다. 선지자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과 시험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일까? 알곡이 어찌 쭉정이가 되려고 하는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는 성과 없는 2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23년간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의 사역은 실패였을까요? 그는 누구도 듣지 않았는데 어째서 23년을 꾸준히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23년을 왜 한결같이 계속 이 사역을 하도록 예레미야를 붙드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열매 없이도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했던 이유는 어쩌면 열매 없는 이 사역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아니었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주는 통로가 아니었을까요? 누구도 듣지 않은 끝없는 실패를 통해서 드러나는 끝없는 은혜라고 하는 이 역설적 진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이 세대를 향해서 던지는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드디어
멸망의 시계, 이 시한폭탄의 시계 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의 등극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완악해진 유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하셨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모질게 호통을 치면서 멸망을 선포해도 될 터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듣지 않았던 너희들을 이제는 나도 더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마음,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멸망을 쓰린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7절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유다가 70년을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고 많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첫째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은 끝이 있다 하는 것이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엄중함을 말하지만, 동시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주므로 그것에 한계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 하나님은 멀지만 그 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유다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3년을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타까움을 품으신 하나님, 70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갑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시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버리지 않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시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진리가 위협받으면 생명으로 지켜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유다의 완고함이 마침내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를 옳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그 부드러운 심령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23년을 끈질기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일들을 이어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셔서 옳은 진리의 길이라면 험난하고 가파르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기한을 주셔서 심판 너머에 회복의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소망을 심고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 주께서 찾아가시고 그 모든 연약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